할렐루야. 6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의 부활들과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의인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의인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물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 어떤 선포의 주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때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죠.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속량의 죽음이시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의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부인되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때 생명의 심판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절제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래서 항상 58절의 부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육신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제 아담을 말하는 거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뭐든지 이렇게 처음 만들면 단단하고 튼튼한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게 피로하죠. 그래서 흙도 이제 오래되면 금이 가고 깨질 수 있고요. 심지어 뭐 여러분 철강도 오래되면 이제 그 피로해서 부러지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래되면 자연이 피로해지고 또 그 뭐 흙도 사람뿐만 아니라 흙도 또 쇠도 벽돌도 다 피로하고 노쇠해지고 수명이 다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생명의 원리가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횡단보도의 앞에서 이렇게 새 모녀가 이렇게 신호 바뀌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마 할머니, 엄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쯤 1학년쯤 될까 한 6, 7살 된 딸 세 분이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는 계속 움직여요. 막 발을 동동동동동동 부르고 엄마 손을 잡아서 흔들고 엄마는 애 손 잡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 옆에 할머니는 허리 잡고 가만히 계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 기운이 젊은 애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막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기운이 넘쳐갖고 그 서 있는데도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엄마 손 막 흔들고 근데 엄마는 이렇게 다독거릴 힘이라는데 할머니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잠깐 보면서 이렇게 기운이 막 넘치고 뻗치고 그러다가 쇠하는 순간이 오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리인 거죠. 우리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른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밤에 잘 때 샤워할 때 발에 딱 열이 많이 나서 샤워는 이제 더운 물로 하는데 마지막에는 찬물로 발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식혀요. 그 발에 이렇게 열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려면 밤에 발에 열이 나서 샤워기로 발을 찬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식혔다가 잘 때도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잡니다. 발에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증상이고 또 조금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얼음물, 찬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제는 얼음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찬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죠.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힘든 거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가졌다면 어떤 면에서는 서글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은 자연히 이렇게 피로하고 노쇠하고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를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씨앗과 열매의 비유입니다. 이 씨앗을 심는데 씨앗 자체로 열매를 유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과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게 사과씨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열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심기도 하지만 씨앗 자체로 보면 열매를 잘 유추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보면 나무가 되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육체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비유하느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육체도 있고 동물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그 바디라 그러는데 그 몸뚱아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나 다 다르지만 육체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육체가 부활할 때 그 육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육체는 부활의 생명은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아직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영광과 부활의 몸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영광과 우리가 부활할 몸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를 지금의 육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해서 가끔 드렸던 말씀이지만 평생 키가 작아서 속상했던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 키 그대로 부활하면 부활해서도 속상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부활의 몸도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전혀 다른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육신의 영광과 우리의 부활의 몸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한번 휴가철에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장동건 씨랑 둘이 딱 탔어요. 탤런트 장동건 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저도 50대 중반이고 장동건 씨는 지금 한 50대 초반 될 텐데 20년 전이니까 30대 초반, 30대 중반이잖아요. 같은 남자가 봐도 그냥 조각이더라고요. 조각.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잘생겨갖고 저도 적은 키가 아닌데 저도 80 가까이 되는데 장동건 씨는 저보다 한 이만큼 더 큰데 눈은 그냥 큼지막하고 막 남자 눈인데 호수와 같고 코는 또 오똑하고 하여튼 진짜 완벽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부활했는데 내가 장동건 씨를 또 봤는데 또 그렇게 부러워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씨를 심고 육신을 심지만 열매가 이렇게 되듯이 우리 육신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히는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죠. 짐승들의 육체가 다르듯이 모든 영광이 다르듯이 육신의 몸과 육신의 영광과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결혼할래 이렇게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남자들은 한 70-80%가 다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70-80%가 다시 그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활해서 그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평생 그 사람이랑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뒤치다꺼리 했는데 내가 부활해서도 다시 또 그 사람하고 살면서 뒤치다꺼리 해야 되느냐.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새로운 관계. 여러분 부활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부활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출근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부인들 중에 내 남편하고는 같이 천국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부활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 살 수 있다면 과연 좋기만 할까? 그러면 여러분 슬픈 일 더 많이 보고요, 마음 아픈 일 더 많이 보고요, 어떻게 보면 수즉다욕이라 했습니다. 옛말에 오래 산즉 수치가 많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뭐 우리만 사나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사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하고도 같이 사는 거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겪어왔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겪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의 아이들도 그런 삶을 겪어야 되고, 그걸 다 보면서 우리가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흙이 생명이 되어서 육신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육의 몸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소망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를 쏘는 죄와 사망, 우리를 쏘는 그 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서 수고스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또 상처가 있지만 또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며 믿음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농부의 비유에서 씨를 심을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거둘 것을 기대하며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며 가지치기를 하고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것을 믿기에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지키고 수고하며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함께 동참하며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기다리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약한 몸이지만, 연약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